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가운데 현장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 감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신시하시느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워 주님 내 마음 흔드네 자, 기억할까요?
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특히나 갈수록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현장에서는 또 온라인에서는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산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시간같이 청산년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복되는 세상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지금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업, 관계, 진로의 문제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어렵겠지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흥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함께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 모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을
엄청 고민했어요. 네, 여튼 십자가 모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향해 베풀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동일하겠지만 그렇다고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모습까지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사랑은 동일하지만 사랑이 베풀어지는 모습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겠지만 그 은혜의 모습까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지만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 세 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 네, 요 세 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 절반 중에 그 절반 중에 가진 이름이 12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00명을 모아놓고 보면 50명의 이름은 12개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름이 여기 뭐 모였으면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 있으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걸 들었죠? 신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렛이 너무 작은 동네다. 완전 그 깡시골 중에 깡시골이라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다나엘의 고향과 지역 감정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거든요. 가나. 근데 예수님 고향인 이 나사렛하고 직선거리로 6에서 7km.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도 거리면 이웃 동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갈등이 있었다.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경상도 전라도 같이 뭐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거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이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이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우리 50절에서 5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안 만들었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나다나엘이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너가 나에게 오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뢰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인데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겠지 라고 하지 않고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을 하시죠. 정리를 하자면 나다나엘은 두 번의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첫 번째는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넘어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어떤 옛날 책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지루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이 교회를 어떤 친교 모임의 하나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동아리의 하나쯤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친교 모임 정도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강요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편견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편견을 넘어서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점에 선 인생, 니고데모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거든요. 거기에 한 멤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7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멤버 중에서 니고데모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니고데모는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70명 안에 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점을 얘기하죠.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대한 연구와 삶의 실천과 경건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 전통에서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삶의 실천과 경건은 모두 바리새 전통에서 훈련받은 것이었죠. 그런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점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열심 또한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참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오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회적인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 매체에서 나온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신중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인생은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과 열심, 그리고 도덕적인 삶과 신중함을 모두 갖춘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돈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재벌에 비하면 없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넉넉한 돈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죠. 모두가 바라는 인생, 아주 훌륭한 인생, 정점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러싼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한테 걸려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분위기를 니고데모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고 사회의 선생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밤에 간 겁니다. 밤에.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밤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지긋했겠죠. 근데 자신보다 한참 어린 30대 무명의 유대 청년. 예수님 당시에 그냥 무명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높은 무명의 청년이었는데, 그 유대 청년에게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죠. 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사인 볼트가 한참 달리기 1위를 나가고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근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겸손함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 건데, 니고데모는 혼란이 와서 2번이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4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물어봤고, 또 9절에서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해야 돼,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니고데모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는 이 말은 너무나 어려운 거였죠. 그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일을 지금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두 번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배운 걸로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다나엘이 두 번의 장애물을 넘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두 번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위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분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거듭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인데요. 밑바닥 인생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했던 동네입니다. 먼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섞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혼혈이 된 거죠. 혼혈이 된 거고 종교 역시 혼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부정한 그리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더러운 역사를 가졌다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말도 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에서 때가 6시쯤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후 12시 정오를 얘기합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보통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는 광야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의 고향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여원이 혹시 기억합니까? 경상북도? 대구. 경상북도 성주가 고향인데요. 대구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고향은 이제 경상북도 성주인데, 참외를, 주은이 혹시 참외가 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의 과일이죠? 네, 여름이죠. 참외는 여름이라서 6월, 7월, 그리고 8월 이때 많이 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울 때. 근데 그때 언제 일을 하냐면 하우스 안에는 바람이 안 통하거든요. 햇빛만 내리쬐고. 그래서 하우스 안에는 보통 40도가 넘어가요. 43도, 44도.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해요. 한 4시쯤부터 한 오전 10시까지. 한 오전 9시 정도까지 하고 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쉬다가 또 밤에 참외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야 동네고 정말 삭막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이렇게 물을 보통 기르러 오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오는 걸 봐서 그리고 혼자 왔다는 걸 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웃사이더구나, 외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는 소외된 동네인데, 무시받는 동네인데 거기 안에서조차도 무시받는 사람, 그것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황할 만한 요구를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당시에는 유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깨는, 말도 섞지 않았는데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건 엄청 파격적인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9절에 보면, 제가 PPT는 안 가지고 왔는데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서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였고, 또 한 번은 16절에 나오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사회적으로 외톨이인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외받았던 이유는 당시에 도덕적인 파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여자에게 이것을 바로 얘기한다는 것은 치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막 재수없다라고 그러든지 기분 나쁘다 그러든지 떠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사마리아 여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나의 치부가 드러남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나의 수치와 약함을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이 사람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이제 전체 정리를 해볼게요. 참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계기는 빌립의 전도였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장애물은 편견,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했고, 그리고 장애물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봤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했죠. 이 빌립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간 이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하늘과 땅의 연결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D.A. 카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뭘 느끼겠어요? 이걸 느끼겠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인데요. 사회적인 정점이죠. 예수님을 만난 계기는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했던 장애물은 사회적인 인식이죠. 바리새인들 그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인자의 들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것을 또 이렇게 주석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위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밑바닥 인생이었고 예수님과 만난 계기는 수정이 뭐죠? 우물. 그죠. 맞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갔는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장애물은 자신의 치부죠. 정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사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사마리아 여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던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예배에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인데요. 우리 중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누군가의 전도가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될 게 있다는 것.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을 넘어서 가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내고 싶지 않았던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다를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없이 훌륭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만히 잘 새겨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 이걸 넘어야 돼. 뭐 그런 건 없겠죠. 우리 삶에서 아마 다 다를 거니까. 그렇지만, 내 삶에서는 무엇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린 순간이 있는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장애물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편견들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여러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가워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온 여러분 친구들을